예배 전에요. 저희 아윤이가 손녀 아윤이가 잠시 목양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사탕을 저보고 달래요. 그래서 사탕은 지금 없으니까 비타민을 주겠다니까 비타민 안 먹고 사탕을 먹겠대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요. 그래서 제가 사탕은 제 차에 있다니까 손을 딱 잡더니요. 저를 끌고 나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사탕을 하나 주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확신이 있더라고요.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는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까.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달라면 왜? 자기 할아버지니까요. 자기 할아버지니까 달라면 틀림없이 줄 거라는, 혼자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사는데 과연 아유리가 저한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을까?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삶인데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짧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저함도 없고 의심도 없이요. 그냥 달라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 확신 속에는 할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라고 하고, 저는 또 안타까워하며 아까워하며 주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주었습니다. 저는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주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요, 200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자칭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함으로써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있는데 가만 보고만 있습니까? 라며 항의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 항의, 그들의 이 말 속에는요, 당신이 그러고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장로의 전통을 지금 어기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지금 당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그거 말들이 되지 않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한다,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너희들 밥 먹을 때 반드시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그거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너희 죄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식사할 때 반드시 손 씻고 밥 먹어야 한다.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너희 그거 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유대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너무 많은 지역이라 먼저 그 유대 땅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이요, 유대 땅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건강상 위생상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삶의 지혜로 그들에게 물려주고 남겨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음식 먹을 때 반드시 손 씻어야 돼, 안 씻고 밥 먹으면 너희들 음식물 먹으면 너희 그 죄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그들의 조상 때부터 살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위생적으로 건강상 이게 유익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장로의 그런 오래된 전통으로 계속 흘러 내려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죄라도 지은 것 같이, 당신이 그러고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의 제자들, 당신이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잖아. 그런데 그런 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 라고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항의를 받았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니, 왜 너희들은 너희의 그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라고, 정작 너희들은 왜 죄를 짓고 있느냐 라면서 하시니, 왜 뭐라고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예를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혹시 우리 청소년 중에서는 없을 겁니다. 자기 부모님을 무슨 꼰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늘 아버지를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 신앙관을 분명히 갖고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격하지 않거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는 자는 죽여라.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건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여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르반법이죠. 장로의 전통에 속해 있는, 오랫동안 유대인들 속에서 흘러내려오던,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부모님을 모시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부모님들도 자식들하고 함께 살기를 원치 않지만 자식들도요, 부모님을 섬긴다라는 건, 모시고 산다라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시대인데, 여러분 유대 사회는 본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장남이 모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장남에게는 재산의 2배를 다른 자식보다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부모를 모시기 싫어요. 아내가 시부모 모시기 싫다 할 수도 있었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냄새나요 라고 하며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갖다가 모셔야 하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재산 상속은 그대로 2배를 받고 싶은데, 그런데 부모는 모시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유대인들끼리 서로, 왜 우리나라도 법을 아는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엉뚱하게 빠져나갈 것을 만들듯이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들끼리 살짝 뭘 만들어냈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부모님을 모시는데 비용이 들잖아. 그 들 비용의 어느 일정 부분을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쳐라. 그리고 나서 고르왕 하고 소리를 치면, 그러면 이제 부모를 모셔야 하는 그러한 의무에서 해방이 된 것으로 하자.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들끼리의 법, 지들 편하자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부모들이, 야 너는 내 자식이잖아, 나를 공경하고 나를 모셔야 하는데 왜 나를 섬기지 않고 모시지 않느냐라고 하면, 아버님 어머니 저 요번에 고르반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어머님 아버님을 모실 그런 의무에서 저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모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요,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르반법인데, 이 바로 고르반법도요, 장로의 전통 속에 있어서 이미 오랜 시간 그런 짓거리를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그거 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여라 라고 하신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요, 지들끼리 법을 만들었어요. 그냥 부모를 안 모셔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걸 지적하시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면 너희들은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시한 말씀을 하죠.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요, 사람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헛되다는 말이 어원이 어디냐면 입김입니다. 하면 사라지는 것 같이 전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요, 그런 헛된 존경 노름이나 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시대마다 이런 비극은요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인용한 건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왜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지, 저희들이 먹고 살만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아주 솔로몬 시대와 같은 풍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게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를 제대로 안 섬기는 거니 그러면 내가 한번 먹고 살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막 화려한요, 제 재물을 갖다가 수익까지 해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요, 그냥 화려한 뭔가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제사만이 드려졌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1장에 이 짐승보다 못한 것들, 짐승도 제 주인은 아는데 이것들은 주인도 몰라보는 이 짐승보다 못한 것들, 난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그거 역겨워서 못 듣겠다, 누가 내일 이 성전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장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요, 역겹다, 난 너희들이 기도라고 하는 거 그거 내 귀를 막는다라고까지 하시며 너희 내 백성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손을 씻고 음식 먹어라, 그거 안 먹으면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마치 그건 무슨 큰 죄를 진 것 같이요 하면서요 정작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들끼리 고르반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아예 폐해버리는 그런 일들이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런 비극은요, 사람의 계명을 앞세우며 사람의 이론을 앞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헛된 종교 노름이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이 시대 보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만들었다, 신학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교단마다 교파마다 저마다를 주장하는 것들이 참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어떤 교단 교파는요, 여자는 절대 안수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장로고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교단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 교파는요, 무슨 소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 왜 여자를 차별해, 여자도 안수를 받아서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단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어떤 교단에 가면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 가면 여자 목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마다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그게 교리고 신학이래요. 또 요즘 이슈가 되는요,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동성애자를 다 배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그래서 동성애자도 받아주어야 한다, 이 동성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교단 교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 교파는 무슨 소리, 개 돼지도 암수를 구분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자가 암수를 구분 못하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받아줄 수 있어? 여러분, 개나 돼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허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개, 돼지보다 못한 것들이 지금 들어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주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교리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단이니 교판이라고 하며 교리니 신학이라고 하면서 요새 논쟁들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그런 은사요, 특히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단 교파는요, 방언을 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그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교단 방언을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교단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 교파는 방언이, 성경에 방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성경에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했대요. 다른 성경을 읽는 건지, 저는 그런 구절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방언을 해야 한다,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교리 교파가요, 교리와 신학, 교단과 교파가 다 달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맵추절을 지키고 월삭이니 어쩌니 하고 지키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긴 말이 없어요. 왜? 서로 돈이 되니까요. 그런데 엉뚱한 것에 대해서는 막 서로 거품을 물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구원론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대요. 모든 교단 교파가 교리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달라요. 그런데 다들 우리끼리 머리 맞대고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교리 신학을요, 결국은 나중에 하다 보면 쇠뇌를 당해서 그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 우리 교단 같이 장로교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면 칼빈주의잖아요. 선택설, 하나님께서 쫙 보고 마음에 들어, 선택했어. 마음에 안 들어, 유기했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선택, 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대신 감리교나 이런 데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했어요. 또 구원론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다. 성경은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은 아주 분명 명료한데 다 달라요. 그래서 여자 목사가 있고 여자 목사가 없고요, 방언을 하고 방언을 아예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 밖에 나가서 여자를 후리고 남을 속이고 온갖 정말 역겨운 짓을 하는데도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 지을 죄까지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또 그딴 식으로 사는데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교파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 말씀을 어긴 양 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냐, 당신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막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러고도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할 때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과 장로의 전통,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삶의 지혜로 내려왔던 그것들을 똑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교리니 신학이니 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또 교리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게 뼈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니 신학을 가르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특히 2025년 우리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고치는 교회로서 저희들이 이제 달려갈 텐데 먼저 저는 하나님 말씀의 기본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구원론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만 제대로 이야기해도요. 무슨 장로교니 침례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통합이니 합동이니 어쩌니 저쩌고 하는 거 그러면서 구원론이 어쩌니 신학이 어쩌니 교리가 어쩌니 그거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로만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마음판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여기서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바다는 맞습니다. 세상입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각종 물고기는 뭘 비유하는 걸까요? 각종 물고기 세상 모든 사람이요.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있잖아요. 바다는 세상이고 각종 물고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요. 자, 그런데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리고 48절의 시작에 그물에 가득함에 여기서 그물은 뭘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다는 세상이었고 각종 물고기는 모든 사람이었고 그물은요? 교회. 그물에 가득함에 교회 안에 사람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물에 가득하면 이제 그물 안에 드는 고기는 모두 다 이제 좋은 고기죠. 다 우리 흔히 말하는 모든 사람이 그 각종 고기가 다 사람이라면 이제 무조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그냥 좋은 것을 여길까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여러분 이 물가는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뭐하고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리느니라. 아까 그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은 교회 안에서도요. 좋은 것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요. 못된 것들 교회 안에 있지만 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도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교회 안에 의인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데 그 중에서 예복 입지 않은 것 같은 악한 것, 주님 표현대로 하면 못된 것들요. 그런 자들은
갈라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못된 것들은 풀무불에 교회 안에 있었지만 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이를 갈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를 가는 건 아쉬워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잡은 자들이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물 밖에 있는 고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물 밖에 있는 고기는 관심 없어요. 그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거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된 것들은 반드시 풀물불에 던져 넣을 거고 그 못된 것들은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교리니 신학이니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못된 것이 되면요 저도 나중에 천사가 와서 곤란해서 풀물불에 던져 넣을 거고 저는 이를 갈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마치 말씀이냐 말씀과 동일한 동격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론만큼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물은 교회, 각종 물고기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물 밖에 있는 고기는 애초부터 이야기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고기 중에서 그런데 그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천국입니다. 대신 못된 것들은 다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낼 것이 못된 것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못된 것들은 다들 골라낸다. 그리고 풀무불에다 집어넣을 거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갈 거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요. 교림이 신학이니 교회 조금 다니면 교림이 신학인이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단도 꼭 쓸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의 여자 안수가 시작되면 저는 교단 탈퇴합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근거까지 말하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다르고 두 번째 하와가 먼저 사단의 괴임에 넘어가서 아담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죄목으로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안수 못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교리가 그렇습니까? 아니라 성경에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근거로 신앙의 여정을 2025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준비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